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첫날이자 거룩한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5월 한 달도 평안하세요. 5월 한 달도 평안하세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평안 누리세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평안 누리세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5월 1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마음 다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을 건널 수 없사오니,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빛깔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의 섬에 얻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아멘.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이 시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주님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사 가라고 하나님 말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받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죄악 속에 살다 지친 영혼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더욱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가정마다 넘쳐나며 행복한 가정, 은혜 충만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주님에게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교육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 봉사자들, 또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평강이 항상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사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교제 그리고 5월에 계획하는 모든 행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고범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에 한 청년이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을 줬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간 지 8년이 됐으니까 이제 영어가 참 편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아니면 얘가 날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이 8년 동안 저의 한국말 발음은 훨씬 더 정확해졌고 제 맞춤법은 더욱더 완벽해졌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제가 3살, 1살 때 같이 따라온 우리 자녀들은 정말 영어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부럽다. 같은 핏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하면은 또 부러운 게 있죠. 바로 피부입니다. 제가 소그룹 모임 갔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제게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립스틱 같이 생긴 화장품을 이렇게 꺼내서 돌돌 푸시더니 제 눈 밑에 이렇게 발라주시더라고요. 이거 귀한 거라고. 이거 바르시면 10년은 어려 보인다고. 네, 제 눈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참 어린아이 생각하면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어린아이가 꼭 그렇게 좋게만 여겨졌던 것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의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오병이어 그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음식을 먹고 배불렀는지 사람 숫자를 헤아린 그 말씀인데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는 5,000명이 되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어린이는 셀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의하면요, 어린 아이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그런 미숙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굉장히 흥겨운 노래이지만 어린아이를 흉보는 그런 찬송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꾸짖던 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순수하고 밝게 긍정적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그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다면 그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우리는 13절에서 어떻게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가복음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어린이 주일마다 많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뻔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진해서 그냥 잘 놀다가 장난하다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궁금해서 와봤구나. 그런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아오는 데에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함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혼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십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일지라도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어머니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복음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그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이 땅에서만 적당하게 만나길 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준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만져주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예수님께서 이 아이 좀 만져주셨으면.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 내 삶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이 아이의 삶 좀 어루만져 주세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어린아이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고치셨던 그런 치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사람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어루만져 주시면, 예수님께서만 이 삶을 터치하여 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다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없는 사람은, 문제없는 가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종류와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해결사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눌린 자를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병도 치유받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10장의 말씀에도 그렇고 어린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어린이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 구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아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오실 때에 한 청년이, 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라. 그랬더니 청년은 대답합니다. 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더 부족한 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21절과 같은 답변을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것인지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요, 내가 사실은 어떤 길이든지 알기만 하면 그 길을 온전히 걷어낼 수 있으리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라는 그런 기본 가정 가운데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도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반응은 22절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길을 안다고 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린아이 본문과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거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어서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나이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이 많았습니다. 왜 근심이 많았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재물이 많으면은 아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한 사람 조그만 물질, 그 건강을 붙잡고 그거 하나 의지하느라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쉽게 인정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리지 않은데. 내 나이가 몇인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다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의지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받을 은혜도 큰 줄 믿습니다. 최근에 만난 어떤 집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한 70이 조금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데이케어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데이케어에 가시면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조금 어르신 쪽에 촉하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가면은 귀여움 받는다고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90이 넘으신 분을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는 그분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 본인은 60 정도의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자신의 삶은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무리 단계가 30년이나 됐다고. 그때 뭔가를 시작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은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바로 앞인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요,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슬기 있고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나에게 내려놓지 못하니? 나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좀 쉬렴.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구나. 왜 그렇게 혼자서 이 삶을, 험한 인생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나에게 그 짐을 맡겨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0년 전에 사역할 때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교회는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잘 받았는지 시험까지 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분은 80세가 조금 넘으신 할머니셨는데요, 그분께서 시험을 보러 오셨는데 아주 부끄럽게 손을 조그맣게 들면서 이제 매서운 눈으로 시험 감독을 하고 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면서 제가 한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 볼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문제를 읽어주고 본인이 아는 대로 답변하면 거기다 좀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을 드려서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함을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이 이름만큼은 제가 제 손으로 쓰고 싶으니까 그 펜을 저에게 좀 주겠어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자기 이름, 한글은 모르지만 자기 이름을 그려 내려가는 그분의 글씨는 삐뚤빼뚤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쓰는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 글을 쓰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이렇게 늦게 왔는데, 이렇게 늦게 왔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정말 잘 믿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는데, 저는 가끔 제 삶이 너무나 근심이 많고 무기력해질 때의 그분의 미소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왜 내게는 없지? 저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시며, 돌아가셨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채에 하나님 품에 안겨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삶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우리 25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삶을 안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지칩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책임져 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무릎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취해도 남들은 다 나를 모른 척하며 나를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상관없이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께 나와
이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복된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주님의 뜻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런 귀한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연약하고 추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너무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또 우리의 무겁고 근심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인데요. 우리 5월의 암송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소망의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다시 시작되오니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개인, 가정,
사업체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소그룹 리더나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2년 만에 노방 전도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단비 예배와 큰비 예배 후에 교회 로비에 함께 모여서 인근 한인마트로 출발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박승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학계 말라기 성경 공부가 5월 10일부터 6주 동안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서둘러 신청해 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월 11일 수요 말씀 예배 시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